안녕하세요. 김민선입니다. 해인 스님께서는 해인사 장경각에서 하루 5,000배씩 200일 만에 108만 배를 성만하고 제주도 서귀포의 동양 최대의 불사로 꼽히는 약천사를 창건하신 분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원력보살 해인 대종사께서 지난 6월 24일 입적하셨습니다. 해인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모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스님께서 현재 주지로 계신 곳이 제주에 있는 약천사죠. 예. 네, 이 약천사를 창건하신 해인 스님께서 지난 6월 입척하셨습니다. 연결식과 답의식이 참 많은 사부 대중들 앞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어땠나요, 스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회로 말하면 상주 입장에서 네. 원사스님을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많은 이제 내방객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가장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이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는 문제를 굉장히 염려했는데 네. 첫날 스님이 입적하는 날만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대로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상하지 않은 만큼 많은 이제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그 답의식 때 팔공산 주변으로 해서 대구 하양 쪽에 그 큰 소나기가 내렸는데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답의식장에 불이 어떻게 되나 걱정하시기도 하고 달려오시기도 하셨는데 은혜사 주변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좋은 시간이 돼서 저희들이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말 청기와 그 모든 대중들의 어떤 바람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해인 스님께서 은혜사에 있는 산의 암자 기기암 선원에서 수선 안거 중에 원적이 되셨는데요. 임종계를 남기셨다고요. 어떤 건가요? 예, 스님께서 그 입적하시기 2-3일 전에 직접 이렇게 글로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길 없는 곳에서 참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며 무시무정으로 이 법에서 지옥 천당을 건설하고 혹 처부수기도 하면서 당당히 대우주의 주인공이 되나니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의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직접 써 놓으시고 네. 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이렇게 써 놓으신 줄은 몰랐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이제 잘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전날 직접 써 놓으셨더라고요. 네. 하여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찾지 못하면 이 사바 세계에서는 고통을 멈출 수가 없다고. 작은 우물이나 샘을 발견했다고 거기 안주하지 말라고. 큰 가뭄이 오면 반드시 다시 목마른 고통이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해인 스님께서 참 깊은 신심과 또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신 만큼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또 해인 스님을 추모하는 각각의 사찰에서 참 많은 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죠. 예, 뭐 여러 사찰 인연 나는 사찰이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주도 약천사와 은혜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추모 49제를 이제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날 우리가 약천사에서 초제를 봉행했고 7월 6일 날 매주 수요일 경산 불굴사 우리 그 문도의 대표이신 그 덕조 사장님이 계시는 불굴사에서 하고 3제와 4제는 또
약천사에서 하고 네. 또 어제는 스님의 사제이신 그 해국 큰 스님께서 석종사에서 꼭 한번 네. 스님의 제를 모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고 육제는 다시 이제 제주 약천사에서 하고 네. 그 49제는 은혜사에서 또 봉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30일 있는 백제는 약천사에서 마지막으로 추모제를 모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 성원 스님께서는 이 혜인 스님께서 참 아끼던 애상좌라고 들었습니다. 두 분 인연이 참 궁금한데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처음 출가한 곳은 이제 약천사가 아니었는데 송광사로 출가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행자들이 좀 이동이 좀 자유로웠다고 할까?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네. 좋은 스님을 하면 소개해서 은사로 정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제주도 한라산 약천사 네. 면서 스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접 비행기표까지 끊어 주셔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막 제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행자님이 견뎌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죠. 아니, 뭐 사찰인데 왜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래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행자 생활하면서 좀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갸우뚱하게 하던가요, 스님? 스님의 엄격함 때문이죠. 엄격함 때문인데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엄격함도 있지만은 스님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엄격함이 굉장히 그 외부로 이제 표출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르지 못하니까 외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피곤하다고 이제 소위 말을 하죠.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철저히 뭐 예불 공양 이런 거 빠지지 않고 매일 이렇게 절을 하시고 수행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스럽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예전에는 막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죠. 그게 가장 또 이제 제자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을 하신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엄격히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제자뿐만 아니라 불자들에게도 그런 엄격함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고 또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네.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뭐 불평하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에 대한 네. 죄송함 뿐이지. 성원 스님께서 이제 혜인 스님의 가장 마지막 모습까지 함께 하셨다고요. 많은 불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었을지. 좀 스쳐가는 생각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께서 한 2년 전에 간암 이렇게 진단을 받으셔서 그때는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네. 간단하게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수술을 화요일 날 받았는데 토요일 날 그 관악산 호합사 대중법회를 미리 약속된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수막도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께서 그 간암 수술을 하시고 4일 만에 퇴원을 하셔서 그 법회를 가신 거예요. 네. 저희들과 의사들이 이제 계속 만류를 했는데도 차라리 법상에서 죽을 수는 있어도 대중들과 약속해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마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좀 모범적인 해도 좀 무리가 따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뒤로도 조금도 멈추지 않고 네. 계속 법회와 이런 것을 하셨는데 그 초파일 이후에는 많이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받고 걱정을 했었는데 한 열흘쯤 전에 스님께서 갑자기 지난 그 종정이신 해암 그 예하께서 네. 예하의 그 은사 스님이신 인곡 그 노스님 말씀을 하시면서 노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식사를 끊었다는, 곡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때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왜 그러시냐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곡기를 끊어야 몸 속에 있는 모든 변들이 다 배출돼서 몸이 이렇게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네.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약간 이렇게 스님께서 아우 힘드실 텐데 그러면서 했는데 그리고 딱 우리 이제 입적하시기 일주일 전에 네.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스님께서 식사를 안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한두 끼는 저희들은 그냥 입맛이 없으신가 하고 해서 이렇게 미숫가루를 타드리고 네.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밥을 권하니까 아주 단호하게 절대 다 내게 밥을 권하지 말라고 내 밥을 안 먹는다고 했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자꾸 좀 심각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틀 전에 그 이제 병원을 약간 통근 치료도 조금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네. 병원에 갔다 올라오시면서 다시는 병원에 나를 데리고 가지 마라. 내 몸에 다시는 주사를 꼽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도 저희들은 약간 뭐 워낙 정신도 청명하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시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스님 그러면 되게 아프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더니 또 이제 은혜사로 들어오시면서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사 그러더니 아니지 결제 중에 큰절에 대중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기계암 선언으로 가자고 내가 결제를 했으니까 네. 어쨌든 선언에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기계암 선언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방에 누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는 조금 약간 그냥 직접 얘기 들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살아 있어도 더 이상 이 세상 대중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미리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님이 오셔서 오셨길래 자기가 당신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곧 따로 가겠다고. 사바 세계를 떠나서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놀랍기도 하고 손님께서 뭐 정신을 잃으셨나 약간 그랬는데 한 몇 시간 후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늙고 병든 몸으로 사바 세계에 더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내 어머님과 약속을 했다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심각을 했죠. 근데 또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니 그들은 이제 병원의 의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제 간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통증, 고통이 따를 거라고. 그래서 스님께서 아마 고통을 못 이기시고 또 병의사나 병을 부르실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좀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님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까요? 의사를 부를까요? 하니까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탁 해서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호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보살님이 한번 이제 일본 제일 본데 반야신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침대결에서 막 울었어요. 네. 오니까 스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울지 마 소리로 큰 소리로 내 곁에서 울지 말란 말이야. 어느 누구도 울지 마. 그러시고 다시 입을 닫으시고 그 뒤로는 어떤 말씀은 거기 안 하셨는데 정말 고맙게도 그 덕숭총님 그 방장 설정 근스님께서 전화를 마침 하셨습니다. 하셔서 전화기를 이렇게 갖다 주니까 네. 스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만 내시고 그 뒤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밤 9시 좀 넘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같이 남아미 다보를 네. 염창해 주니까 스님께서도 조용히 있으시더니
그냥 숨을 이렇게 멎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정말 저희들이 좀 뭐 잘 몰라서 그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선생님께서 당신이 가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결정을 하시고 당신께서 뚜벅뚜벅 걸어 가셨는 것 같아서 정말 더 마음이 여리고 아픕니다. 네. 해인 스님 하면 해인사 팔면대장경각 앞에서 네, 매일 5,000배, 200일 동안 108만 배를 하신 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후 고향이셨던 제주도로 돌아가서 약천사를 세우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또 해인 스님이 그동안 생각해 오신 뜻이었다고요. 예, 그렇죠. 그 네. 108만 배 하신 얘기를 선생님께서는 뭐 직접 잘 안 하셨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심정과 이런 걸 하니까 정말 그 고통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매번 이 코피가 쏟아져서 이 절을 한번 내려가고 올라서는 것이 코피가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뭐 그런 고통이야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5,000배를 한다는 것이. 근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8만 배를 한 거는 단 1배라도 온전한 게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이라고. 네. 아직도 온전하게 부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귀의하는 절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께서 가끔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삼배하실 때 보면 갑자기 주위가 확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드실 때도 그 108배를 빠지시지도 않고 정말로 어떤 때는 부처님께 삼배하려고 누우셨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셔가지고 힘이 없어서 네. 저희들이 이렇게 쉬우면 다시 또 하시고 그렇게 부처님에 대한 애경심은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마지막 그 임종 가까웠을 때도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108만을 하시고 이제 제주도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불사를 바로 시작한 거는 아니시고 네. 제주 불교 중흥회를 만들어서 제주 불교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 데 대한 노력을 집요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일을 보시다가 지금 현재 약천사 있는 자리에 작은 약수함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뭐 큰 가람이 들어서기 좋겠다고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그 지금 약천사의 모습을 조감도로 그려서 네. 큰 스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절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 그렇게 큰 법당과 뭐 우리나라 건설 규모들이 크지 않았지 않습니까? 81년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림은 누가 못 그리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8년 동안을 땅을 사고 네. 또 공사를 착공한 지 8년 6개월 만에 결국은 낙성해서 오늘 같은 그 가람을 이룩하신 겁니다. 스님께서 어쨌든 신심과 원력으로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사찰을 불교의 터전을 이루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108만 배 하시면서 다져신 어떤 그런 원력들이 꼽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약천사는 정말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최대 규모의 사찰이거든요. 네. 이런 약천사를 혜인 스님께서 창건하실 때 이것들은 내 깊은 신심과 원력 덕분이다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선생님께서 이제 일부에서 스님 약천사의 그 화려함에 네. 빗대어서 스님의 삶을 화려하게 이렇게 보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철저히 이렇게 수행 중심, 빠지지 않는 이렇게 수행 중심이고 또 금검 전략하는
예, 그런 것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정말 이 사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행자 생활을 할 때 그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수계를 받으러 갈 때 가사장상과 승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해인사로 이제 제가 계를 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스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가사장상을 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이 사찰에 이런 데 없는 건 아니지만은 불사할 때 써야 될 뭐 내일 이렇게 또 무슨 공사비를 줘야 되는 이러니까 스님께서 그 난처해 하던 표정이 눈에 너무 이렇게 난처해 하시면서 그래 나중에 성녀생활 잘하면 좋은 옷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약천 해인사 지조감에 가면 그 스님들이 입다 둔 옷이 많으니까 그걸 하러 가라 그러더라고요. 입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때는 이제 저도 뭐 어리고 하니까 좀 의의가 없어가지고 스님 가사는 주세요. 가사도 거기 가면 많다고. 그래서 정말 그 화려한 어떤 약천사 상자였지만은 제가 그 정말로 그 헌옷 입고 헌가사를 입고 네. 이렇게 수계를 받으러 갈 정도였어요. 근데 스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철저하시니까 한 번은 이제 부산에서 오신 신도분들이 이게 옛날에는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이 막 원만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산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네. 막 이제 약간 이제 스님께서 돈을 제대로 쓰시는가, 뭐 영수증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따지 법당에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스님께서 우리도 이제 저거 영수증 제대로 뭐 처리 안 돼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께서 법당에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시주 받은 돈 단 1원도 헛되이 쓴 적이 없다고. 내가 왜 영수증을 안 했냐고. 지금 여기에 그 벽면에 그려진 이 벽 단청 있잖아요. 단청의 문양을 보고 조각을 해놓은 거 하고 불상을 모시는 걸 보라고. 내가 만약에 받은 돈을 헛되이 썼다면 이 단청이 그려지겠냐고. 저 단청 한 편 한 편 조각이 다 영수증이 아니고 뭐냐고. 저걸 보고도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식사도 할 때도 항상 그냥 보리밥. 경주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갔는 일인데 네. 경주에 이제 신심 있는 불자님들이 한 서너 명이 큰 스님 오셨다고 공양을 대접한다고 보문단지 어디 한정식에 간 거예요. 네. 제 이제 뭐 기억에 그게 어쨌든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식사를 했어요. 식사 천천히 나오지 않습니까? 한정식에서. 네. 다 먹을 때쯤 되니까 스님께서 이제 보자들이 계산을 하려니까 영주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괜찮다고 저희들이 계산한다면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갖고 오니까 네.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 한 35만 원이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인당 3만 5천 원이가 되는데 스님께서 그걸 심각하게 보시더니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다시 내한테 이런 식사를 하지 말라고. 6시간 지나면 다 몸에서 배설돼 버리는데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밥 먹냐고. 네. 보리밥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고. 6천 원이면 충분한데. 그리고 나머지 남은 돈들은 절에 불사에 동참하라고. 그때 그 신도들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 뒤로 정말 그 신도분들이 스님을 따르면서 하는 데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돕더라고요. 그런 어떤 자세가 정말로 이 하나하나 공덕이 돼서 지금같이 든든한 약천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스님과 또 해인 스님 업적이 또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정된 시간 이번 회 분량이 여기까지인데요. 스님 말씀은 다음 회에 조금 더 이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